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그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 하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하시니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내가 그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더욱이 내가 그 진리를 말할진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과 21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네, 그렇게 두 군데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과 로마서 4장.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다가 보니까 메타버스, NTF 이런 것을 언급을 했는데 NTF가 아니라 NFT예요. NFT를 제가 NTF라고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Non-Fungible Token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NFT라고 하는 건데 NFT를 NTF라고 잘못 제가 말을 했습니다. 이거 정정하고 갑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메타버스가 뭔지 NFT가 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 우리가 전혀 몰라도 우리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만큼은 꼭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지식이 뭐냐? 그 복음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모르면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복음에 관한 정보예요. 그 복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지 되는 정보가 뭐냐?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 근데 오늘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아야지 돼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 바로 그 믿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표본으로, 샘플로, 모델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의 믿음을 측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믿음의 잣대가 있어요.
그 믿음의 잣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잣대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25장 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혹은 위대한 아버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아브람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아브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자식을 안 주세요. 75세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10년이 지났어요. 85세가 됐는데도 자녀를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85세에 사레가 자기의 여종들 중에 하나가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이 있었는데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100세에는 사라로부터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사라로부터 아들을 하나 얻는데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13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를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이 또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어요. 그래서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그리고 175세에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랍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네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 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아브라함하고 꼭 같은 믿음을 가져야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해도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했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본 것을 행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니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너희가 죽이려고 하니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냐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자, 이제 이 부분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다라는 말씀,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 이것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어. 이 말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 잉태해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내가 태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서 온 거야. 이 말이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도 내가 사람이 된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날 때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져서 태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사람으로 된 것이 자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인들은 사람이 돼가지고 어떻게 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삼위일체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 자신이 아들이 되실 수 있냐.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가 사람이 되실 수 있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존재하지도 않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을 따로 만들어서 성부가 성자를 보낸 것이다. 봐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란 분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거다. 이런 억지 주장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유의 아버지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여호와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도 함께한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여호와만이 구원자이신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때에도 함께한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들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냐? 그분이 기묘자시고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다윗의 아들 나단의 혈통의 한 처녀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아기 예수는 우리의 창조주시며 만유의 아버지시며 기묘자 모사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한 생명이 잉태되어져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이 사실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셨는데 지금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48장에서는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는데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언제 알게 되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죽인 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고 그때에 비로소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야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년씩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습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의 경우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성경 박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핍박했단 말이죠. 그런데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을 하나님의 그 아들 그리스도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제가 요한복음 8장 읽어나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래요. 왜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1세기에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누가 바리새인들을 보고 서기관들을 보고 율법사들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보고 제사장들을 보고 레위인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믿음이 없다거나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정도로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는 뭐라 그러냐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들만 지옥 가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교단, 총회자들, 신학교 교수들, 선교사들, 개교의 장로들, 그리고 나름 열심을 내는 집사들, 청년들, 또 천주교에서는 교황, 추기경들, 대주교들, 주교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없다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런 독한, 엄청나게 독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런 독한 말을 거침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그럴듯하게 하고 예언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목사들, 부흥 강사들, 신학교 교수들,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누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저 사람은 믿음 없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와 대단하다.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가 봐. 뭐 하나님을 사랑하나 봐. 능력 받았나 봐. 열심히 대단하네.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저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그 반대로 생각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 제 자신을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이구나. 내가 주여 주여 하며 성경 가르치고 선생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놈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겠구나. 그냥 알아버리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전부 다른 사람들 이야기지 내 이야기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나는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했지 내가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소경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제가 몰랐었다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소경인 상태에서는 자신을 위선자로 만드는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들이 자기의 의의를 쌓고 외식하는 바리새인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마음으로 믿는 것과 너무나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열심히 교회당 일에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그 복음 설교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게 참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고 나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될 사실인데 그때 뭘 알게 되냐? 이 땅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던 아무개 목사. 정말 저분은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암흑의 목사가, 또 열심을 내던 암흑의 장로가, 열심을 내던 암흑의 권사, 암흑의 집사,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안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복음을 끝내 깨닫지 못해서 이 천국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지옥을 가게 되면요, 뭘 알게 되냐면, 이거 뭐지?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다 나랑 같이 지옥에 있잖아. 그래서 놀라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랍비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죠. 지금도 예수를 향해 주여 주여 하며 잘 믿는 것처럼 보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듣고 지옥에 가게 될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겁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냐?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복음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선포해오던 복음의 메시지예요. 신약에 와서만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전해오던 메시지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주로 3인칭 단수 미래형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는 그분이 친히 오셨기 때문에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성경에서 선포한 그 복음의 메시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요. 일관됩니다. 구약에서 이랬다, 신약에서 저랬다, 오락가락 하지 않아요. 그 복음은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서 보면 저희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그 복음이 전해졌으나 전해전 그 말씀이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합치지 못한 연곤이라. 우리와 같은 그 복음을 들었던 저들이 누굽니까?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선포되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나 우리에게 선포된 그 복음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인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동일한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에요. 성경은 여러 종류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인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가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시겠다는 약속, 그게 그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46절 47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모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온통 여호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이 자기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온통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인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글 읽어보세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글입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세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아니라 바이오메르 엘로힘 엘모셰 에하예 아쉐르 에하예. 나는 아니라 곧 토마르 리베니 이스라엘 에하예 쉘라카니 알레이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같이 말하라. 나는 이 신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나는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부를 때는 바요메르 오드 엘로힘 엘 모셰 코토마르 엘베이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 아보테켐 엘로헤이 아브라함 엘로헤이 이삭 벨로헤이 야콥 쉘라하니 알레이켐 제셰미 레올렘 베제 찌카리 레도르도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되리라. 예수님이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온통 여호와에 대해서 증거한 기록입니다. 모세가 만난 하나님도 여호와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은 이거야.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나의 기념이 될 이름이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지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지 전혀 부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고 불러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맛소라 학파의 랍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두 가지를 막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모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하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면 아도나이로 고쳐 읽어라.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면 아도나이 하고 고쳐 읽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해야지 되는지 자기네들은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발음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느냐? 여호와라고 발음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계명 중에 제1계명으로 첫 번째 계명으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겁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도나이 후 하 엘로힘 에인 오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핫.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한 분이에요. 여호와는 키 아도나이 엘로헤이켐 후 엘로힘 바샤마임 미마알 베알 하렛 미타핫. 이거는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가 하나님이신데 위로 하늘에 또 아래 땅에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가르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러므로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외에 성령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혹은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 교리에서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세 분이 각각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따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여호와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이라는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믿음 그러면 두 가지가 명확해야지 돼요. 이 두 가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거는 거짓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가 정확해야지 돼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뭔가가 정확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과 동일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내용이 또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내용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를 알아야지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표본이 되고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되어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지 되고 아브라함이 믿은 대로 믿어야지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믿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명확해야지 돼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알아야지 되냐?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과 동일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구원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냐? 아브라함과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개념 속에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던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신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 7절까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누군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성부, 정자, 성령이시구나, 삼위일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섬겼던 하나님은 한 분, 딱 한 분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라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믿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모리아산에서 보이실 것을 미리 보고 믿은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친히 인류의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후에 다시 사는 것을 미리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한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기뻐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0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거기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을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보이시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보이실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보이실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시리라,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보이신다는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실 수 있는 방법, 자신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실 때 아브라함의 씨로 다윗의 혈통에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보이시리라. 모리아산은 신약의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 보이신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인류를 위한 속죄 제물로 주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 그분이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모리아 산에서 보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역시 보고 또한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죽음만 보았다면 기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것까지 보고서 기뻐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친히 이 산에서 보이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믿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신이라. 21절부터 24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또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믿었던 거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어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냐? 상천하제 홀로 한 분 여호와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이실 여호와,
모리아 산에 보이실 여호와를 미리 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모리아 산에서 보이실 것을 보았던 겁니다. 사람 되실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부르고 섬기고 믿었던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서 사람 되신 그분을 뭐라고 부른 거냐면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는 보이실 여호와, 보이실 여호와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만유의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겼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기 전이에요. 그래서 보이실 여호와, 사람으로 나타나실 여호와를 보고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 되신 여호와.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또 48장 12절에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다면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하신 분, 이분이 이사야가 44장 6절과 48장 12절에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런데 내가 죽었었노라. 무슨 말씀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셨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 되셔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사람이신 예수.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아버지이시면서 아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포하시고 자신이 가르치신 그런 메시지들 뿐만 아니라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내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그니라. 내가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를 그인 줄 알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인자가 들린 후에 너희가 나를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보았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여호와인데 사람으로 나타났어. 내가 여호와가 사람 대신 전능자야.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부활로 증명하신 거예요. 부활로 이거를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믿지 않고 삼위일체 신 중에 제2의 신 성자 하나님으로 믿으면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신을 믿고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해도 다른 신을 부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는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으로 알고 믿고 섬기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이실 여호와를 보고 믿었고 우리는 이미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 보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을 때 예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되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존하신 아버지시며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하나님의 그 아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믿음으로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